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총을 악으로 갚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호의를 악의로 해석하고 자비로운 관계를 전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간 암몬 자손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신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제 주변 모든 원수를 평정한 아주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나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과거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은총을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호의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신하들을 보내서 한운 왕에게 조문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문단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외교 의뢰를 넘어서 화해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다윗의 진심 어린 자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방백들 신하들은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악의적인 시선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한운 왕에게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공경하려 함인 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모함했습니다. 한운은 불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을 행했습니다.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허리 아래까지 잘라 그들을 돌려보내게 된 행동입니다. 자고로 수염이라 하면 남자의 명예였고 옷을 자르는 것은 극도의 수치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움을 알고 그들을 맞으려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 5절 말씀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돌아오라 라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모욕당한 신하들의 수치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순수한 은혜의 행동도 불신 앞에서는 악의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의 조문은 순수한 은혜와 보답의 행위였지만 암몬 방백들의 불신과 의심 앞에서는 성읍을 탐지하려는 간계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선하고 순수한 동기로 행동할지라도 불신에 찬 시선은 우리의 행위를 악의로 곡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가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선한 의지를 견지해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사상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세상이라는 인물의 달콤한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신앙의 순수한 길을 어리석음이나 위험으로 규정하고 편의주의적인 길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암몬 방백들의 불신은 세상의 이 지혜처럼 다윗의 순수한 자비, 머시를 간계로 왜곡하고 곡해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불신이 주는 왜곡된 해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진정한 패착은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불신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죠.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이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운 왕이 결정적인 패착을 둔 것은 강대한 다윗 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는 암몬 방백들의 불신 가득한 모함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불신과 의심은 가장 확실한 파국의 길을 열어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세상의 큰 사건이나 위협 때문인 경우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신과 의심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내 마음속의 여우 한 마리,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마음속에 활개치는 여우 한 마리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꽁지를 잡아가지고 때려잡아야 됩니다. 기독교 고전 토마스 아케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서는 내면의 삶을 강조하며 외부의 소란보다 내면의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의 불행은 외부의 적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의심을 만들어내는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들인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셔서 불신과 의심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인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끝으로 세 번째 교훈은 모욕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컴백 바랍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보고 분노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과 외적인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숨어 지내도록 시간과 장소, 여리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리더십은 정의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의 수치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자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윤리적 전통에서 자비는 정의, 저스티스보다 앞서 강조됩니다. 모시가 저스티스보다 더 앞섭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사랑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로운 태도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수치를 덮고 위로한 행위는 어거스틴이 말한 자비가 곧 정의의 완성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수치와 아픔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됨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자비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은혜를 자비로 갚은 다윗과 불신을 모욕으로 갚은 한운의 대결입니다. 대조죠. 대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옛 은혜를 조문이라는 자비로 갚았지만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불신으로 그 자비를 모욕으로 갚았습니다. 이 파국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속의 불신을 경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의지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수치를 덮어주는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마음속에
앞몸 방백들 같은 불신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행할지라도 왜곡된 세상의 시선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의지를 끝까지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치당하고 상처 입은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위로와 자비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